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광교회가 걸어온 지난 40년하고도 한 해, 41해 동안의 일들을 좀 돌아보고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수십 년 같이 걷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1해 동안 교회와 함께 걸어가시고 걷는 길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시고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또 함께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셨던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흔적 위로 우리는 새롭게 또다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에 우리 만남과 교제의 공간, 제가 만남과 교제의 공간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층에 가보시면 창적으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또 사행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표지는 제가 지난주에 선택을 했는데요. 유치부에 있는 김하율 어린이가 이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표지를 가만히 보시면 또 전광판에 확대되어서 큰 화면으로 보시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 이 어린아이의 영혼 속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사실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지 않는 생각들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사진은 다른 것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 사진 가운데 성광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이 아이의 마음의 눈에 보이는지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부를 보시면 여기 아래에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앞에 단이 있는 걸 보면 찬양팀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등장하는데 얼굴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그림에 주목한 것은 아이들의 얼굴 때문입니다. 저희 주보에 늘 아이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놀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얼굴이 웃고 있죠? 그래서 전 성광교회가 기쁨의 공동체다, 즉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웃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와서 함께 뛰어놀거나 선생님과 어떤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찬양할 때 웃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좀 울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는 교회에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도들이 주시는 기쁨, 즉 교제와 예배와 만남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너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언하고 알려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축복, 복을 빌어주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공동체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부에 보면 십자가를 맨 위층 옥상에 그렸는데요. 그 옆에 하트 표시를 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위에 하트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모양이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구나. 선생님의 사랑, 또 아이들 가운데도 사랑을 느끼는구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한 것은 건물을 좀 아래 위로 나눠서 윗단은 외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외면이 있고요. 밑에 단은 실내를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하는 아마 2층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내 천장 부분을 그린 다음에 밑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별이 붙는 것처럼
5개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를 디자인할 때 밖에 외벽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 말을 걸어오는 친근한 그런 따뜻한 느낌의 색깔, 따뜻한 느낌의 제가 사비석을 선택했는데 또 곡선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주고 거기 창을 냈는데 설계한 이은석 교수가 66개의 창을 좀 내자, 그렇게 해서 별빛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 등대 이미지하고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적합했기 때문에 별빛창을 했는데요. 별처럼 빛이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별이 빛나겠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봤는데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마치 골고다의 한 언덕처럼 양쪽으로 뭐 집을 그릴 수도 있고 아파트를 그릴 수도 있고 나무를 그릴 수도 있는데 십자가를 또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는 결국 십자가를 증언하는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본질 위에 서 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 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다양한 모습, 다양한 얼굴,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두 가지로 교회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만 6살쯤 되면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식이어진 이것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면서 점점점 명확해진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본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어린이 사역이고 청소년 사역이고 청년 사역에 이르는 일종의 교회학교, 신앙훈련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와 사역자들과 또 믿음의 부모들의 노고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하고 또 이 복음의 공동체를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옷 입고 결단한 성도들이 복음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잘 지어가야 되는 이유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동체 안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아주 분명하게 좀 생각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으로라는 말을 쓰나요? 안으로라는 말을 쓸 때 이 안이라는 우리의 한글 용어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밖으로라는 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 안으로라는 뜻이 있고 밖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은 대개 용어를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전의 뜻을 제가 일부러 인용해 드립니다. 밖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이나 경계를 넘어선 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에 내기도 해야 하고 또 방송에 나가기도 하니까 카메라 앵글 안에 있는데요, 이 앵글이 일종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을 경계로 한다면 저는 지금 이 경계, 이 선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제가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경계를 벗어나면 카메라에 지금 빈 공간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카메라 안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과 밖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과 밖의 선이나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를 특징 짓는 울타리 혹은 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담을 좀 찍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 담은 제주도에 가면 추사관이라는 일종의 공원이면서 추사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은 곳이 있는데요. 제가 담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사이로 대부분 제주도의 돌담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성된 제주나 서귀포시와 같은 곳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천이라든지 아니면 대정이라든지 뭐 이런 좀 옛날부터 있던 마을 쪽, 한라산 쪽으로 산 중간, 중산간지대로 올라가면 옛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의 담이 아주 낮습니다. 저처럼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를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돌담의 특징은 낮은 담에 있는데요. 저것은 어떤 이유인지 제 키를 2배쯤 되는 거의 3m쯤 되는 높은 담을 쌓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한 1km 가까이 되는 것처럼 수백 미터의 담이 도로와 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앞에 사람을 놓지 않아서 여러분이 높이를 실감하실 수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공원이 좀 열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시대를 살아갈 때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이 담을 중심으로 율법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의 사람, 즉 유대인으로, 담을 넘어가면 이방인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 담을 허무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로 형성한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담을 허무는 역할을 했던 바울도 복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반드시 공동체 안이라고 규정합니다. 7절과 8절은 어떤 고백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놀라울까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자기 좋으라고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뭐 내가 원하는 것, 가족이 됐든 내 성취가 됐든 내 취미가 됐든 뭘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고백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할 때 그 순간 눈이 열려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교회 가운데 같이 있어도 이 고백을 여러분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그 마음의 눈을 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생명의 진리에 부닥칠 때 이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랜 동안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왔어도 어느 날 이 고백 앞에 설 때 마음에 섬뜩하게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비수가 제 심장에 박히는 것처럼 저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저한테 어려운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지금 동시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관계 민우의 공동체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공동체 밖에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도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훈련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공동체 밖에 나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있는 소위 말해 교인들에게 공동체 밖에서 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공동체 안에 있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도 나이 먹어서 상대편 체면도 보고 상처 주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기 위해서 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팅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 안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나요? 바울의 표현처럼 스스로 확증할 수 있나요?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성강교회를 예로 들면 우리 성강교회가 41년간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하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아니 이미 받아들였고, 그 가치들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그 가치들을 생각할 때 나도 동일하게 가슴이 뛰고 도전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되지 않고 거부감이 들고 하기 싫으면 여러분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안과 밖에 있는 것은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과 밖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성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무엇,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바울은 좀 그렇게 묻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1%, 10%, 15%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와 흔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홀로 걷는 사람은, 즉 혼자 힘으로, 혼자 뜻으로, 혼자 계획으로 걷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제가 수십 권, 수백 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미디어,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요즘과 같은 유튜브에 각각의 유튜버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전략과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위에 된 것이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 혼자 내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난 아무 도움도 안 받고 내 수고와 헌신과 밤을 새며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동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여기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가면 반드시 해를 당합니다. 해는 여기서 뭘 얘기하나요? 나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아주 뼛속까지 속으로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사실은 철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부모의 도움이라든지 무슨 직장 선배의 도움이라든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는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혼자 힘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사실은 좋은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혼자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멀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뛰어가게 놔두시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지만 복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허술한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을 때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년간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 성곽교회에 동행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혼자 가지 않고 멀리 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14장에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3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받아들임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안에서 걸어가는 길은 받아들임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존중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혹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존중함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넓은 마음으로입니다. 아마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담즙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사실 저와 좀 비슷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딴 사람들이 놀면 안 되고 그의 그 마음이 그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넓은 마음 혹은 너그러운 마음을 강조합니다. 받아들임, 존중함, 넓은 마음 이 3가지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그릇과 인생의 그릇을 넓혀 가시면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할 수 있고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고백하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저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세상의 학교와 기관과 세상의 선생님들이 저를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원교회에서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